말씀의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나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7절.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나홈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읽어도 그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요나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웨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는 니누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이제 나홈서에 와서는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전편이라고 하면 나홈서는 후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대략 150년 정도 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니누웨가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죄와 불의가 가득해졌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을 민족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그리고 신약에 추가된 독특한 민족인 구회,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는데, 이 민족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과 불호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이 가득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요나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한 사람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주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마귀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었는데 회개하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니느웨는 다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년쯤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과거 세대는 그나마 회개할 정도의 영적 안목이 있었는데 나홈 시대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를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홈서는 주님의 예언에 대해 기록된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또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홈서 1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호칭들을 한번 보세요. 엄중하면서도 살벌합니다. 이 문맥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정의롭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죄를 적게 하거나 안 받을 수 있는 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주께서는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다. 이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분노를 안 하시거나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감사하게도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심판과 복수를 죄를 질 때마다 즉각 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일정 기간을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기간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분노와 함께 심판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의 티끌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기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자연과 기상과 이런 걸 다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진노하시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보내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성경적 진리라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일단 이 표현이 가뭄과 더위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온을 막 올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자연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고 자연이 신음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 세계가 신음하고 기후 현상이 변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올리시는 건 아니죠. 사람이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연 세계를 망쳐놓고 있는 거죠. 결국 죄인인 인간은 좋든 싫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기온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서 1장 5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얼굴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누가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에 의해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 읽은 부분의 문맥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문맥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산들이 막 녹아져 내리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맹렬한 분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림과 심판에 대한 표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7절입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주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의롭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할지라도 선하지 않다면 저는 스스로 주님을 찾으려고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기 싫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아버지들이 이런 면에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의로우심 중에서 의로우심이 더 강조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함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굉장히 담대한 분입니다. 만약에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물건을 훔쳐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남의 것을 훔쳐먹은 것은 잘못된 행위지만 그것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분보다 더 관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경찰관에 잡혀가서 판사 앞에 갔을 때 아무리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참작은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잘못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자신도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악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주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선한 분이 있고 좀 선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방식과 태도가 좀 특이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모두 사랑할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성애, 유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무 독특하게 대한다거나 톡톡하게 대한다거나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녀들은 정말 아바타같이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과거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따뜻해야 하는데 집에 가면 딱딱하고 차가운 부모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아는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또 좋은 부모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부모에 대해 굉장히 원망도 하고 그런 상처는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고 선한 부모라면 좋겠지만 비록 능력은 좀 없어도 선하고 좋은 착한 부모님을 두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리도 감사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선함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사전에 나오는 모든 선함의 정의는 대부분 하나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오 주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그분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또 부르시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좋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는 둘 다 good입니다. good. 좋다, 선하다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good 했다는 것은 좋았다,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란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님의 신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좋은 순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좋은 친구, 좋은 관계, 좋은 약속,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좋은 것들,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하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게 선하지만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 자체에는 진실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하다는 것은 진리로 가득합니다. 선하지만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진리로 가득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필요하고 또 위로자가 필요하고 또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 다른 누구도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의 완전한 만족은 남편이 줄 수 없고 내 아내가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이라도 어떤 걸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할 수 없는, 들어줄 수 없는, 들어도 너무 어려운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고 반대로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에 만족이 있게 됩니다. 또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럽고 담대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실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자녀를 도덕적으로 망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인격을 완전히 망쳤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이단교리에 빠지거나
사이비교에 빠진 겁니다. 이렇듯 바른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정직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운다든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남과 잘 다툰다든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에 대해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여러분에게 충실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좋은 남편이 됩니다. 아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남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남편으로서 빵점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내로서 빵점이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정도로 사랑해야 좋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잘 믿든 그렇지 않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로 남편을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의 경우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암송을 잘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은 성경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생활 믿음이 좋은 사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생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대로 배우면 훌륭한 아내와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도덕적으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덕목을 가지고 계시고 순수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배반당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사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들었더니 주님께서 내 뒤통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큰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실제로 본인도 단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으십니다.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신 적도 없습니다. 너 이거 강제로 믿어야 해? 이렇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고, 단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교회 형제자매님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그들이 좀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옆집에 성폭행범이나 살인자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진실한 존재를 찾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내 마음을 만져지킬 만큼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고 있는 진실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는데도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진실하다고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보세요.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예쁜 아내나 멋진 남편, 그리고 돈 많은 남편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행복만 줄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구하세요. 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인생을 넘어서까지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편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읽으세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세요. 묵상이 뭐죠? 머리로 되새기면서 그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길로 걸으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선한 안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내가 가야 할 선한 길을 아시고 남편이 가야 할 선한 길을 아시고 부모가 가야 할 선한 길을 아시고 자녀가 가야 할 선한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선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신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를 좀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가 이미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인도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없죠. 아무 일도 안 해도 곧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면, 그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실제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선하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적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흠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부모나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닌 흠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은 우리가 선한 길을 걸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맛보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도 결코 주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시편 13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 주께서는 선하시니 그를 찬양하라. 이는 찬양하는 이유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노래로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노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145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이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길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만일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나 주님 안 믿어. 안 믿을래. 못 믿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모든 사람이 그죠? 땅 위에 없다 이런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선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선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담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충성함을 멸시하느냐?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 무엇을 찾는데도 결코 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잠시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선한 분, 영원히 좋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길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결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두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주님의 길로 걷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방법대로 하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함을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건데요. 그게 서로 같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겠죠. 한 개를 하면 똑같은 거니까. 다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라고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대로 아니요. 그 이상을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열매 둘이 아닙니다. 종류가 각각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7가지가 다 오미자같이 칠미자가 되겠죠. 한 개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개.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는 일. 여러분의 삶에 선함이 오래 참음이 기쁨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는 위대한 진리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아오면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넘치게 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